오늘 말씀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 이 마음의 제약의 틀을 딱 잡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나의 성을 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게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견고한 성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것을 세워놓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파괴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악한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도 또 십자가 군병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도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엄청나게 두드러 패고 막 그래도 왜 두드러 맞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육체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전 세계를 속이는 자라고도 합니다. 또 참소자. 참소자는 이 사람들의 죄악을, 과거를 지었던 그 죄를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참소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이 심하게 들게 하고 어떠한 일들을 못하게 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이라. 여러분 악한 사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눈을 부르고 한 사람만 걸리면 잡아먹겠다라는 심령으로 악한 사자는 마귀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그 죄의 시스템대로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해결하지 않던 못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닥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 나중에 가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왜 성도들을 건드리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멸망과 파멸에서 벗어나 구원받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자기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 막 총으로 다 써놓고 자기가 자살합니다. 혼자 죽기 억울하다. 악인들의 특징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너희들이 나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해갖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게 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혼자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 같이 죽게 하는 것, 자신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의인과 악인의 또 악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 파멸, 불과 유황 못에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군병은 전쟁 시간은 24시간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늘 긴장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도 이 에베소서 6장부터 10절 20장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방패, 그리고 가슴에 흉내를 붙이고 신발과 허리띠 단단히 붙이고 완전히 무장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것처럼 너희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칼을 가지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는데 방패도 없이 그냥 다 맞으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 계속해서 찌르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아야 아야 하면서 그 고통을 받거든요. 방패를 만들어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되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지금 내가 왜 아픈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공격만 당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악한 사단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사단은 견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따라하십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나도 저렇게 커봤어. 자신이 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이쁜 사람에 대해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늘 머리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열등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은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삽니다. 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도 조금 더 못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탁한 신기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받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면 그 사람 봐도 열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엄청나게 욕하고 구박합니다. 아유 바보같이 막 이렇게. 근데 자기보다도 잘난 사람 보면 막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24시간 피곤합니다. 늘 긴장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 마련.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못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스트레스. 악한 사자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잘 이용합니다. 열등감은 결국 인간관계를 다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야. 약간의 열등감 뭐를 다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덥석 물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열등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것을 잘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늘 속상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들고 열등감을 툭 건드렸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아. 열등감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게 다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키가 작은 사람은 그럼 키가 커지면 되는데 키가 안 커지는데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잘 안 벌리는데 어떻게? 물론 얼굴이 못생긴 분들 요즘에 성형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뜯어붙이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능력을, 결국은 실력을, 결국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인생이 피곤해지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진액을 쏟았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 병이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우리가 학생 시절 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바보 같은 놈, 나는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찬양을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내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 찬양을 이렇게 다 맞아.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고 친구들의 그런 사랑도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나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 여러분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열등감은 파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열등감이 들 때마다 오른손을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하세요. 또 다른 사람 많은데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럴 때 보면 다른 사람 없는 데 가갖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어디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작품이에요. 저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저희 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뭐 생긴 것도 갈수록 달라져요. 사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달라요. 미주미정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약간 살이 약간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쌍둥이지만 구별이 잘 안 갈 정도. 쟤네들 둘이 다릅니다. 둘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을 맡았던 큰 일을 맡았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중요했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여호수아도 중요했고 아론과 훌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받쳐준 그 사람도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사들도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너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을 상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지 자기의 자리는 여기인데 엉뚱한 데에 가갖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높다고 하니까 그곳에 달려갔다 그러면요 엉뚱한 삶을 살다가 인생 맞지는 자기의 주어진 그릇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그 정체성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열등감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걸 아니까?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면 안 돼요.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 거 구별은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써갖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해.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이쁘다고 하면 또 못생겼다가 너 나쁘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해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나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두 번째 사탄이 여러분 잘 쓰는 게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가 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무 비난하고 욕하고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막 하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릴 적에 한 청년까지 되려면 20년 동안 부모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멍청한 놈아 안심한 놈아 넌 나가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여러분 언어를 계속 그걸 들으면 내 마음에 프로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나는 멍청한 사람 안심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빌어먹을 사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누군가를 탁 만났을 때 이 마인드 가지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되냐면 나는 멍청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무능한데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어릴 적에 어떠한 상처가 팍 박힌 게 쓴뿌리예요. 저는 어릴 적에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큰 개새끼가 아니라 개 한 마리가 큰 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가다가 막 근데 계속 멈추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가 나하고 막 내가 좋아가지고 막 쫓아온 건데 저는 너무나 공포서 이따만 큰 개가 막 날 쫓아오니까 그러다 여러분 거기서 가당 자전거에서 넘어져요. 그랬더니 개가 휘웃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개를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강원한 집사님 집에 가도 사실은 신방하면 개가 올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겉으로는 아유 귀엽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막 다가오면은요 공포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는 상처, 충격.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불난 집에 그 불이 확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불만 보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운전할 때 막 겁이 납니다.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를 여러분 뽑아야 돼요. 이것도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담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돼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치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너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등 뒤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이 들면은요, 그리고 어떠한 상처들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겁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릴 적에 밤에 어디 이렇게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고,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육상부였는데 특기생으로 했는데 매년 여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너무나 싫었는데 합숙을 하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담력 훈련을 했어요. 지금은 저기 북한산 그 뒤에요. 그 하루 전날에 그 한 사람씩 같이 코스를 이렇게 알려줘요. 산길을.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코스입니다. 그거를 딱 알려주고 한 사람씩 10분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가가지고 조금 거기서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럼 너 뭐하고 있냐 여기서. 그래갖고 가다 보면은요, 선배들이 거기다가 막 사람들 귀신 분장하고 우욱 하고 나오고. 그게 너무 이 담력 훈련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는 가학실을 갔어요. 가학실. 계단 이렇게 층을 이렇게 쓰면 꼭 4층에 있어요. 가학실이. 그거 갖고 이렇게 갖고 가학실 가면 생물 막 이렇게 시체 같은 거 이렇게 뼈다가 그런 거 막 고기 가갖고 꼭 고기다가 이름을 써갖고 와야 돼요. 꼭 시체 고기 머리 고기가 이 종이가 있어서 고기다가 이름을 써.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한다고 담력이 뭐 세지느냐? 더 무서워. 겁쟁이가. 그래서 저는 여름밤이 너무나 무서워. 이게 다 쓴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어릴 적에 부모님이든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쓴뿌리가 돼서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게 확 올라와갖고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시라고 그러면서 탁 밀었는데 그 사람이 다치거나 팍 찔렀는데 눈이 찔리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쓴뿌리도 여러분 고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들도 있지만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이 죄책감입니다. 이 사탄이 또 이용하는 것 중에 견고한 지는 죄책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죄책감. 여러분, 사람이 이 악한 사단이 참 간교해요. 간교.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자기 그 사람이 했던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성령의 역사는 현재에 충실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악한 사단은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매일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하나 뭐 어떻게 됐으면 옛날에 누구 때문에 옛날에 무엇 때문에 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악한 사단이 나의 이 죄책감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정말 나쁜 마음, 막 못된 마음, 누군가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책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은 과거에 자꾸 죄책감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은 없지만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서 아빠가 분명히 3만 원 있었던 걸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0,000원이 없어졌어요. 2만 원.
갖고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근데 이 10,000원이 없어져가지고 아빠는 알고 있어요. 왜? 그 시간에는 엄마와 딸은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흔적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치킨을 사 먹은 뼈다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아빠가 10,000원이 없어졌는데 너 처음에는 아이 몰라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양심이 있으니까 사실 아버는 배고파가지고 그 돈 훔쳐가지고 치킨 사 먹었어요.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배고프면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말해도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엄청 안 해요. 막 그러죠. 그래도 이 자식이 하면서 막 그러고 처음에 막 혼을 냅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 아빠가 너 못 준 것도 미안한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 뭘 이렇게 훔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알겠어? 알겠어요 아버지. 네, 용서 같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야 이제 또 새롭게 열심히 살아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근데 일주일 후에 아들이 딱 와서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냐고. 제가 죄송해요. 왜? 지난주에 제가 10,000원을 훔쳐가지고 치킨을 사 먹고 너무 죄송해요. 아이 자식아 그거 다 입기로 했잖아. 뭐 그게 깜짝 놀랐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아니 아버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 용서했다니까. 그만해 진짜. 빨리 가서 공부해 이 자식. 일주일 있다 다시 아버지 제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서가 왜 그래? 제가 치킨을 사 먹는다고 아버지 손에 이 자식이 미쳐나가고 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기로 한 거는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에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한 거는 용서했다는 받았다는 걸 믿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제가 그때 치킨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친놈 아니라 하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지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줬다라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정죄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과거에 지은 것들에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덮어줄 거 좀 덮어줘야죠. 10년, 20년, 막 30년, 50년에 지었던 그 작은 죄들도 끄집어내가지고 막 여러분 악한 사단은 참소하고 각오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했으면 이제 그것을 덮어놓고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은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한 쓴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 이것을 늘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데 이걸 잘 알고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몰라서 악한 사단에게 늘 당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고 못난 사람을 보면 괜히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는 우리들의 못된 그러한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갇혀진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며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현재를 살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 미래를 우리들이 다 놓치고 오직 과거에 집착하여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저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견고한 진이 깨끗하게 파괴되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